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은 성도, 내가 나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마음에 와 닿으니까 모든 게 풀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좀 나한테 부침성 있으면 나도 이렇게 잘 해주고 나에 대해서 좀 냉랭하면 어때요? 그냥 쌀쌀 맞고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지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정말 은혜가 돼요. 그래서 내가 때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조롱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의 그런 습관들, 그런 걸로 인하여서 우리를 조롱하고 그럴 때에도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줘요? 자녀의 신분일 뿐만 아니라 자녀답게 살 것을 격려하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답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용기를 줘요. 그래서 이제 의무감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그 부모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내가 사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그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웃을 때 나도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그러죠. 본받는 자. 그의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본받고 기도를 본받고 사랑을 본받고 복음 전파를 본받고 우리는 우리의 표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빛과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도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를 가르쳐서, 교회를 가르쳐서, 성도를 가르쳐서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사실 우리에게 빛이 될 만한 게 뭐가 있고 소금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을 썩지 않게 하기는커녕 우리 스스로 안에 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성령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을 때에 빛과 소금이 돼요. 바로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내용이 뭐예요? 바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가르침 가운데 그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능가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곧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노래한다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과 행동이 바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 무엇으로 해요? 삶으로,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은 27절에서 37절의 말씀 가운데 다루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간음과 이혼과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간음의 부분 우리가 살펴보면 간음 성경에서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이제 10계명 제 7계명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죠. 그 율법의 기초가 되는 그 10계명을 주시면서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그 어떤 인간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그 욕망의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통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어떻게 했냐? 간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간음이 뭘까요? 곧 이제 실제적으로 행동이 나타나는 것,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법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 그것이 죄가 되나요? 법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실제적으로 무슨 행동을 한다든지 무슨 뭐가 나타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감옥에 넣고 그러진 않아요. 그것이 어느 나라건 대부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간음의 범위를 그 정도로 두지를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뭐라고 하셔요? 그냥 내가 모르는 사람 막 손을 잡고 아니면 뭐 그 음탕한 일을 하고 그것을 하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음욕을 품고 보는 것. 여기서 본다는 것은 그냥 쓱 보는 것이 아니고 주의 깊게 관찰해서 집중해서 막 그 불타올라서 보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이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음욕을 품고. 근데 그러나 아직 그 사람이 누구한테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표현한 것도 아니고 무슨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럼 국가의 법으로 보면은 그 법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미 너는 죄를 범하였다. 욕망을 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범위는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그러나 바로 빛이요 소금인 너희는, 나를 본받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거룩을 옷 입은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음욕을 품는 것이 아니다. 욕망을 품는 것이 아니다. 욕심을 품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품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누구를 품어야 돼요? 성령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혜를 듣고 성령을 묵상하고 바로 음욕을 품고, 아까 본다는 것은 바로 상세히 보고 주목해서 보고 골똘히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는데, 우리는
누구를 품고 어떻게 묵상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품고 예수님을 품고 성령님을 품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할 때 음욕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여기서 여자뿐만 아니라 또 돈을 품고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욕망에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 안에서 욕망이 비워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외쳐서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와야 어둠이 사라져요? 빛이 들어와야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망과 욕심과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빛이 들어올 때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바로 그 욕망과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곧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바로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고 나면 사과밭이나 무슨 과일 유실수 밭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농부들이 이제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태풍 지나가고 나면 기자들이 이제 과수원 같은 데 가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어디 경북 어디입니다. 과수원에 왔는데 태풍으로 인하여서 지금 사과가 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과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떨어진 사과와 붙어있는 사과가 있어요. 떨어진 사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멍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상하게 되죠. 부패하게 돼요. 그리고 썩게 되죠. 썩게 돼요.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는 것에서는 반드시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요. 악취가 나. 그리고 뭐가 또 생겨요? 생기는 게 뭐예요? 벌레가 생겨요. 그러나 붙어있는 사과는 어떻습니까? 바로 떨어진 사과는 비가 내리면 더 썩어요. 그러나 붙어있는 사과는 어때요? 비가 내리면 더 탱글탱글해져요. 떨어진 사과는 햇볕이 쨍쨍하면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붙어있는 사과는 어떻게 돼요? 햇볕이 쨍쨍하면 맛이 더 깊어져요. 그게 다른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뭐가요? 붙어있냐 떨어져 있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예요.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쪼그라들고 부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붙어있고 하나님께 경건하고 하나님을 보고 집중하는 자는 어때요? 더 맛이 깊어져요. 신앙이 깊어져요. 기도가 깊어져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오든 즐거운 일이 오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깊어지고 맛이 깊어지고 향기가 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과의 교제, 묵상과 기도와 예배와 이것이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과 교제하고 예배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그 욕망과 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러분, 와, 예수님 과격하지 않아요?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너의 어떤 이제 눈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아까 음욕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음욕이 발산하고 들어오고 그 통로가 뭐예요? 창구가 뭐예요? 눈이잖아요. 눈. 온 몸과 눈은 크기에 비해서 눈은 어때요? 가장 작은 거잖아요. 매우 작은 거예요. 찍어버려라. 이건 굉장히 과격한 말 아니에요? 만약에 이대로 했다면 우리의 눈이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면 다 잘라버려라. 굉장히 과격한 말 아니에요? 근데 이대로 한다면 우리의 몸에 남아있을 지체가 뭐가 있겠어요? 그 정도로 단호하게. 그러니까 적은 죄라도 이 온 몸에서 눈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위잖아요. 작은 크기잖아요. 그런데 작은 죄라도 들어오려고 할 때 그걸 단호하게 처리를 해라. 그냥 조금 미루고 용납하고 그러지 말라. 그래서 이 수술 중에도 암 수술이 있잖아요. 암 수술. 이제 암을 제거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잘라내는 거래요. 그걸 제거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욕망이 들어올 때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거라도 처음에 단호하게, 과격하게, 완전하게 제거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쥐구멍이 뚝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처음에 쥐구멍이가 그냥 우습게 여기고 놔두면 어때요? 거기로 물이 쫄쫄쫄쫄쫄 조금 새다가 나중에는 구멍이 커져서 나중에는 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적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틈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시작될 때 단호하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잡초 제거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어린 싹이었을 때는 뽑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호미로 쓱쓱쓱쓱 하면 그냥 없어져요. 그런데 그 잡초가 깊이 뿌리 내려놓고 난 뒤에는 어때요? 잡초를 뽑게 되면 곡물이 다 상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작할 때, 별것 아닌 것 같은 때, 그때부터 단호하게 제거를 해라. 오늘 하루 생활 가운데 내 안에 적은 먼지가 들어올 때 닦아내는 것처럼, 쓸어내는 것처럼, 미루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결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 용납하고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을 옷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음욕과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채우게 하시고 말씀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죄라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과감하게 단호하게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생각부터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족한 종 기억하시사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하셔서 말씀을 또한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쉽고 명확하고 바르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침도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미경 사모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또한 방사선 치료 이후에 좋은 효과가 있게 하시고 깨끗하게 완쾌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사모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금요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열려있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지역을 품고 또 가정들을 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품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상황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 표심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운행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을 내 마음에 채우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